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세월을 아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벌써 5번째 시간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너무 이 한 자리 말씀들만 가지고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할 수가 있으니까 이 다음 주까지 해서 세월을 아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내용들을 마치고 다음 18절부터 20절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5주에 걸쳐서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합치면 6주에 걸쳐서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성경이 뭐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세월을 아껴라.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이 때가 악하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가 이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더욱더 귀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악한 시간은 자꾸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을 흔들리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더욱더 굳게 하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끼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을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른 신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친밀하게 나누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사귐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사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겁니다.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바로 교제하다, 자선을 베풀다, 우정이 있다라는 이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정말 한 지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성도라면 우리에게는 당연히 그런 우정과 나눔과 자선의 사귐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은 넘치는 기쁨과 근심한 가운데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마게도니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어디에 있는 교회죠? 그리스 지방에 있는 교회죠. 그래서 그리스 지방은 우리가 이 그리스가 두 개로 나눠져요. 두 개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위쪽이 어디에? 바로 그리스도 위쪽이 바로 마게도니아예요. 이 그리스 지방의 위쪽이 마게도니아. 그리고 이 남쪽 아래쪽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굳이 아래쪽이다라고 표현한다면 이 남쪽을 우리가 바로 아가야 또는 거기를 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마게도니아 교회는 마게도니아 지방에 언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까?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가서 이 마게도니아 교회에 세 개의 교회가 세워지죠. 자,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부 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극심한 가난 중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부유해서 그들이 잘 살아서 지금 그들에게 뭐가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핍박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의 지방에 있는 이 교회들이 자기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칠 정도로 안면 의식도 없잖아요. 안면 의식도 없는 그 에베소서 교인들을 향하여서 자기가 지나칠 정도로 자기의 것을 털어서 그들을 섬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바로 운명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귐이라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귀는 것이 그게 진정한 사귐이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내가 좋아하지 아니하는 분류들과 함께 사귀는 것이 진정한 사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이 마치 세상보다도 더 못한 사귐과 교제를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고교 동창들을 만나서 그 고교 동창들에게 그들과 소주 한잔 걸치면서 자기의 고민이 있으면 그 고민은 말할지언정 절대 교인들에게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고민을 얘기하지 않죠? 왜 세상 친구에게는 자기의 고민거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아픔을 얘기를 하면서 왜 하나된 공동체 안에서는 자기의 그와 같은 아픔과 고민을 얘기하지 못하냐고요. 그건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 형제와 자매를 신뢰하지 못하겠다. 나는 너희들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와 같은 전제가 결국은 세상을 발걸음으로 돌아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한 마음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통찰력으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명의 공동체는 이처럼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이 교회들이 한 번도 안면식도 없는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털어서라도 그들의 어려움과 그 힘듦을 같이 나누고 싶어 했던 그 나눔의 자세가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의 삶이고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러한 교제를 통해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보다는 교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더욱더 즐겨하며 즐거워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는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우리 교회는 함께 가야 하는 운명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그들의 삶 속에서 바른 교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형제를 뭐함으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자다라고 성경은 이처럼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조건은 바로 뭐였어요?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형제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할 대상은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잘해주지 아니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사랑하는 것이 어찌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일이며 어찌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디에서? 사복음서에서. 누가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본성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가 할 수가 있냐고요? 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게 진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게 진짜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혹시 잊어버렸을까? 이제 제가 또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아가토시네, 그것이 뭐예요? 아가토시네. 아가토시네라는 그 말. 그게 착함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착함.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이 착함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착함이라는 것은 이 아가토시네라는 그 뜻이 무슨 뜻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그게 바로 착함이다라고 해서 아가토시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가 그 안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전부 다 뭐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 좋아해주는 사람, 나 칭찬해주는 사람, 그 사람과 여러분들 우리가 친해지기를 원하지. 나에게 자꾸 뭐라 하는 사람, 나에게 쫑고 주는 사람, 그 사람 앞에 가면 주눅 드는 사람 어때요? 별로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바로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었을 때 왜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왜 그 예수님을 원수 취급했냐고요? 진짜 원수에서 원수인 거예요?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뭐를 가르치시니까? 자꾸 인간의 행위로서 우리가 어떤 착한 행실을 이것이 착한 행실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부수시는 거예요. 야, 그거 착함 아니야. 진짜 착한 것은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진짜 착한 거야. 나는 하늘의 아버지로서 원수된 자, 죄인이 너희들을 위해서 살리기로 온 그 일, 그 행함이 바로 착함이야. 너희들이 서로 네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떡 나누고 음식 나누고 그거 하는 것은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누구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진짜 네 원수된 자에게 정말 생명의 떡을 가져다가 그 사람에게 먹일 수 있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뭐 해야 돼요? 목사는 성도들한테 이쁨 받으면 안 돼요. 목사랑 성도라는 뭐가 돼야 돼요? 원수가 돼야 돼요. 왜? 목사는 자꾸 뭐를 가르쳐야 돼요? 죄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행위에 대해서 계속 목사는 걸림돌이 되어야 돼요. 그 걸림돌이 되어서 걸림돌이 아니라 예수와 똑같이 버림돌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부서지지 아니하는 그 성을 자꾸 부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에 씌어져 있는 그 꺼풀을 벗겨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진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목사가 이 땅에서 존경받으면 안 돼요. 목사는 외로운 그 길을 가는 자예요. 근데 세상의 목사들은 전부 다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항상 좋은 자리, 좋은 말 듣기를 원하고 좋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더욱더 잘하고 싶어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폭로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선지자는 진짜 예수밖에 없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너희들이 선지자다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노릇을 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그 사랑이 없다면 너희들은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버리운 거라는 거예요. 너희 같은 애기들 너희 같은 자녀들 내가 얼마든지 뭘로 이 돌멩이로도 내 자손 만들어버릴 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순대이들, 우리들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치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상대를 이해해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누구를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를 부르짖는 거예요. 내 모습 보면 내 모습에는 5만 오게티가 전부 다 붙어 있는데 내 눈에서 내 상대방을 지금 보고 있으면서 야, 너 이빨에 고춧가루 꼈네, 너 눈에 눈곱 꼈네, 너 코에 코딱지가 왔다 갔다 하네, 그렇게 하면서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지 얼굴에는 더 더러운데 상대방은 한쪽 눈에만 눈곱 껴있는데 지 눈에는 양쪽에 다 눈곱이 껴있고 상대방은 윗이빨에만 고춧가루 껴져 있는데 자기는 모든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가 다 껴져 있으면서 네가 더럽네 뭐하네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형제의 부끄러움을 뭐하는 거예요? 감춰주라는 거예요.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사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6절에 보면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성도의 사귐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는 자에게 가서 같이 울어주래요. 기뻐하는 자에게 가서 같이 기뻐해 주래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 자기 자랑하는 거, 자기를 나타내는 거, 그거 삼가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냐고. 그래서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희생해서 남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널드 휘트니 목사님의 저서에 보면 그 교회 이 도널드 휘트니 목사님의 교회의 성도가 혼자 살고 외롭게 사시는 노인분들의 이 마당에 있는 정원의 잔디를 그가 깎아줬답니다. 조용히 와서 그 교인들의 혼자 살고 있는 힘없는 독거노인들의 그 잔디밭을 전부 다 깎아줬대요. 그리고 그들이 눈을 떠서 아침에 일어날 쯤 되면 그는 조용히 자기의 기계를 가지고 사라졌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직장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 직장의 어려움 때문에 그의 집도 이사를 가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멋지고 아름다운 차도 팔아야 됐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먼 곳에 이사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홀로 살고 계시는 독거 노인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잔디 깎는 기계를 가져다가 조용히 깎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의 사귐과 성도의 섬김은 바로 드러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지 아니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손길로서 내 상대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8장 10절부터 1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다는 것도 알게 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나의 행위 속에서 여전히 그 죄의 잔재가 남아있음을 항상 인식하는 것이 바로 그게 죄에 대한 인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이 최선을 다하고 헌신적으로 섬길 때도 자신의 마음속에 이기적인 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선행을 하면서도 빛된 삶을 살지만 내면에는 여전히 죄와 어두움이 깔려 있다는 것을 그것을 알고 즉시하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인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제 그 죄가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삶 속에서 남아있는 죄의 숙성과 잔재에 괴로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 사함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죄를 심각하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맨 뒷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게 헬라어로 프로토스 에이미 에요입니다. 이 프로토스 에이미 에고라는 이 말은 바로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과거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근데 이제는 내가 그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 아니라 나는 현재도 죄인 중에 괴수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과거에도 죄인 중에 괴수였고 지금 현재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지금 사도가 이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순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작은 티도 견딜 수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2차적인 문제예요. 내가 비록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꾸 뭘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다가가야 돼요. 그와 같은 우리들의 구원받은 자는 그 자리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실패하는 것을 불구하고도 자꾸 선행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뛰어나가는 자가 진짜 구원받은 자고 그와 같은 자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세상에 내 의식주를 해결하는 일, 그 일에는 여러분들 내가 목숨을 바치죠. 내 생명을 바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 즉 나에게 이 세상의 권력이다라는 이 세상의 만문이다라는 그 돈이 내게 들어온다면 우리는 피곤한 줄 모르고 달려간다니까요. 정신없이 가요. 누가 나에게 입을 수 없는 귀한 옷 사준다고 하면 여러분들 밤 몇 시가 상관없이 나에게 뭐 사준다, 나에게 뭐 준다라고 하면 몇 시에 상관이 없이 우리는 뛰쳐나간다니까요. 그 자리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만약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금 내가 이 짐을 들고 가는데 자네가 지금 여기 와서 좀 이 짐을 들어줘야 되겠어 라고 여러분들에게 설사 얘기를 했다라고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굳이 그것을 낮에 해 밝을 때 하지 왜 저녁에 그것을 하니? 라는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서 전혀 내가 그것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구원 받았는지 어쨌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의 말씀으로 별로 생명보다 귀한 말씀으로 여기지 못하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 백성은 뭐 한다고요? 지극히 많다가 아니라 지극히 적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세상의 일에 그렇게 전념하면서 가듯이 나의 일에 전념하면서 달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기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해요? 야, 네 종들아, 네 주인 섬기듯이 나를 한번 뭐 해봐라? 섬겨봐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정례, 세상의 물질 앞에, 세상의 명예 앞에는 정신없이 달려가요. 밤잠을 안 자고라도 달려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왜 그렇게 미꾸라지처럼 뒤로 쭉쭉 빠지냐고요. 예? 그런 사람이 나는 구원을 받았어, 천국은 내 것이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 천국 백성으로 들어가야 될 것을 마지막 심판 때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이렇게 빼고 너 잠깐만 기다려봐. 여러분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간장이 안 녹겠어요? 우리는 실패해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나아가야 돼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 실패할 거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길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또 우리가 못 찾아갈까 봐. 그러니까 99 잡수신 할머니가 어머니가 70살 묵은 자식한테 횡단보도 건너면서 뭐라고 해요? 아들아 손 들고 건너라잉. 차 온가 안 온가 좌우 살피고 손 들고 건너라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아가 네 구원으로 가는 그 길은 이미 다 내가 만들어놨고 열어놨는데 앞만 보고 와. 뒤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와. 네가 걸음 한 발짝 한 발짝 뛸 때마다 네가 실수하든 실패를 하든 뭐를 하든 그거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네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길만 딛고 와. 그 길이 실패의 길이 아니야. 왜? 내가 만들어 놓은 길이니까. 네 공력으로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길이니까 내 길을 위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거 하는 것은 그거이 좋다는 거야. 하나님은. 넘어지면 애기들 여러분들 넘어지면 우리 아장아장 걸어가는 애기들 그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면 부모가 얼마나 정신없이 뛰어갑니까? 정신없이 뛰어가서 푹 하고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그 다리에 툭툭 털어져요. 흙먼지 전부 다 뚝뚝 떨어진다니까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세워서 다시 또 걷게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무릎에서는 피가 나고 상처가 나 있어요. 아픈 것을 알아요. 근데 부모는 더욱더 세워놓고 다시 또 걷게끔 만들어요. 왜요? 그렇게 해서 아픔을 딛고 걸어야지만이 진짜 그 뒤로부터는 뭐 할 수 있어요? 뜀박질을 할 수 있으니까. 달려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여러분들 나는 안 돼. 여러분들 뭐 언제는 될까요? 나는 안 돼. 아니 언제는 됐냐고요. 창세 전에 여러분들 창세 전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아담부터 시작해서 뭐 언제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됐어요? 지 스스로 했어요? 근데 언제는 된 것 같이 얘기를 하고 난 안 돼. 왜 거기에서 포기를 하시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처음부터 안 된 자였어요. 그런데 그 안 된 자를 하나님께서 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어서서 걸어가시라고요. 그게 구원의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를 우리가 아느니라. 자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맺고 계시는 그 성령의 열매가 있으시다라고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그 열매가 반드시 나에게는 맺어질 것이다라는 그와 같은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자가 맞습니다. 고단하고 공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희락과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항상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눈을 감으면 절로 눈물이 나는 그런 힘든 처지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내와 사랑과 평화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러신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인 것이 확신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나는 오직 주가 줬사옵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자, 네 번째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와 방식을 싫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종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종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덜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처럼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다라는 이와 같은 확신이 있는 자는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삶의 원리를 다 등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여러분들 어때요? 외로워요, 솔직히 말하면. 왜? 지난날에 옛날에 내가 즐겨왔던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꾸 끊어버리니까 내가 이제 교제하고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 예수를 믿는 내 형제와 내 자매들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이 점점 그렇게 가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몰고 가십니까? 라고 여러분들 생각 좀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원하는 그 세상의 방법들, 그렇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사랑, 안목의 정욕,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은 끊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것은 전부 다 세상에 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꾸 그 나그네로, 방랑자로, 애뜨랑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자꾸 외로워요. 근데 그 자꾸 외로움을 누구를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영원한 삶, 그게 진짜 생명의 삶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르쳐 주더라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그분과 같이 되기를 열망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그분과 같이 되기를 열망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임을 이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마치 신부가 꽃단장을 하고 예쁜 드레스를 입고 여러분들 그 결혼식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그 하나님의 날을 소망하면서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절망의 소망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의 소망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각자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소원하는 것들이 이제 곧 여러분들을 날짜와 계수 앞에 곧 여러분들 앞에 손에 쥐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기쁘지 않으실까요? 저는 기쁠 것 같아요. 저는 즐거울 것 같아요. 이제 며칠만 자면, 몇 밤만 자면 내가 그것을 내 걸로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괜히 즐거울 것 같아요. 그 날짜가 아직 내게는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나는 즐거울 것 같아요. 왜? 그 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는 구원받은 자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에서 우리가 누구를 뵙기를 원하여서 온 자리예요? 예수를 보고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보고자 온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은 예수였지 이 세상의 물질 그 만모니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얻기 위해서 온 자예요. 당연히 예수를 위해서 얻기를 원해서 온 자들은 그 날을 기쁨으로 소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루가 지났구나. 이제 내 삶의 끝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 오늘 하루가 지남으로 인하여서 나는 천국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그 날의 개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
점점 그 천국이 내게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그와 같은 삶 가운데 있어서 내 삶은 육신의 삶은 절망과 고난과 외로움과 슬픔과 쓸쓸함 속에서 그렇게 처절함 속에서 살아가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영혼은 날마다 그와 같은 생각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여전히 죄에 대해 자유롭지 못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러한 죄와 고통과 슬픔과 질병으로부터 영원히 자유롭게 되는 그곳의 삶을 기다리게 되며 주님과 같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빛난 옷을 입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습관적으로 죄보다는 의를 더 많이 행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서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죄보다는 의를 더 많이 행하게 됐다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뭐 구원을 받는가 동시에 우리가 죄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내가 이제 죄를 안 지어도 내가 지은 죄가 전부 다 죄가 아니다라는 거기에서 딱 안주해 버리는데 여러분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요한일서에서 나와 있는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데 그 전까지는 그 죄를 뭘로 인식하지 않았어요? 죄로 인식하지를 못했어요. 왜? 인간은 처음부터 다 정가와 합리화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그와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은 네가 내게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죄를 범하였다. 그렇게 나는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자기 변명과 또 남에게 그와 같은 일을 행하게 만들었던 너의 원인이 있다라는 그 원인 제공의 정가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죄를 죄로 인식하더란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지음으로 자신이 뭐 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더란 거예요. 왜 내 안에서는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는 왜 이와 같은 죄들을 끊을 수 없지? 왜 나는 이 죄에서 항상 자유로울 수가 없을까? 그와 같은 고민과 그와 같은 생각 속에서 누구를 찾게 되더라고? 하나님을 찾게 되더란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죄를 끊을 수가 없죠? 하나님, 왜 나는 이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죄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죄 용서함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줬다라고 하셨는데 왜 내 삶 가운데에서는 그 예수와 같은 삶이 나오지 않냐고 항상 구원을 받기 전과 구원을 받은 후와 내 삶이 전혀 변화됨이 없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라고 그 하나님 앞에 자꾸 질문을 하고 그와 같은 마음속에서 살아가더란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점점 내 삶이 뭐해져요? 변하기 시작하더란 거예요. 내가 그토록 괴로워하는 거, 내가 정말 그토록 싫어하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더란 것이에요. 근데 그거에 내게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느껴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일하고 계신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오늘 새벽기도 때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반드시 뭐를 원해요? 자기의 어떤 열심이 있으면 땀 흘리는 열심이 있으면 반드시 그 열심에 대한 어떤 성과치가 나타나기만을 바라요. 그런데 그 성과치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인간은 쉽게 좌절합니다. 내가 열심히 뛰어가도 세상은 나에게 허락하여 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좌절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래서 더디 일하시는 겁니다.
정말 보이지 아니하게끔 일하신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급하실 때는, 정말 당신의 이름이 그 자리에서 영광이 드러나줘야 될 때는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서 펼쳐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극소수의 일이에요. 아주 지극히 작은 일들이라고. 그런데 내 일에는 그와 같은 일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히려 더 나를 이끌어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처럼 의로운 삶을 사는 자, 그게 뭐예요? 의가 뭐라고 했어요? 의, 짜다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짜다크, 의라는 것은, 이 짜다크라는 것이 무슨 뜻이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까? 이 짜다크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그 언약이, 약속이 지켜져 가는 것, 그게 서로 간의 짜다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자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뭘로? 너는 지금 나랑 언약하는 그 언약을 잘 지키고 있어, 잘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선생님들, 하나님의 일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자꾸 내 자랑이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선행되어져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시는 일을 했을 때 그때 내 자랑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열심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려고 하세요. 내 열심은 반드시 성과치를 나타내고 그 성과치를 가지고 우리는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전부 다 어디에 속한 거라고요? 세상에 속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가 하셨다라는 것으로 오직 주께 영광을 돌리는 자예요. 하나님, 내가 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어찌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일들을 먼저 선행하였기에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싶어 하는데 요 마귀는 뭐 하는 거예요? 중간에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 하나님께 가야 될 것을 순식간에 가로채는 거예요. 그 자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자가 강도예요. 그 자가 살인자 하는 거예요. 살인한 자의 강도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질이 일을 다 완성시켰고 지질이 일을 다 해놨는데 쑥 가로채요.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안 뛰었으면, 내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힘 안 썼으면, 내가 여기에다 돈 쏟아붓지 아니하였으면 이게 될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야. 네?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들려져야 될 그 영광이 자기에게 돌아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놈 봐라, 아직 네가 지금 구원 받았음에도 그 구원이 너에게 어떻게 임하게 되었는지를 네가 그거를 모르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몰아붙이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몰아붙임을 여러분들 감당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양떼를 모는 그 목자가 왜 양을 정신없이 몰아버린 줄 아세요? 생각할 시간을 주면 그 양이 엉뚱한 데로 튀어가니까 앞에 머리를 들이받던 암놈이 가면서 흙을 내 얼굴에다 면상에다 튀기든 뭐하든 뭐하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왜? 안 따라가면 두드러 맞으니까. 개새끼가 와가지고 그냥 멍멍 옆에서 지성하면서 내 귀때기라도 물 것 같이 그냥 이빨 으르렁 거리면서 달려들지. 응? 목자라는 사람은 말 타고 난 다음에 채찍으로 바닥 땅땅 때려가면서 너 빨리 가, 빨리 가. 어디를 쳐다보고 있어? 앞에 보고 가, 걸어가. 그러다가 맥없이 한 놈 또 두드러 맞는 거 봐요. 예? 뒤처진 놈 또 맞아요. 뒤처진 놈들은. 앞만 보고 가야지. 여러분들,
그 목자가 양을 모는 것을 여러분들이 TV에서 한번 보시라고요. 양 생각해요? 양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 그 우리에 넣어야지만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그 양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우리 안으로, 벗어난 우리 밖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기까지는 목자는 그 양이 다치든 뭐를 하든 그런 것은 전혀 신경 안 쓴다니까요. 전혀 신경 안 써요. 몰고 가요. 그냥 정신없이 몰고 가요. 그리고 그 우리 안에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 하십니까? 그때 싸매요. 그때 찢어지고 찢긴 것을 싸매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숨 쉴 수 있게끔, 자유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끔 몰아가시는 그 하나님, 더디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이 더 좋으세요? 하나님이 몰고 가시면 여러분들 거기 안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디까지 몰고 가냐면 벼랑 끝까지 몰고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그 떨어지려고 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썩은 동아줄이 아닌 진짜 생명의 줄을 여러분들에게 던져서 더 이상 그 떨어지지 아니하게끔 그때 붙잡아줘요. 여러분들 거기까지 가면 여러분들 정신 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그와 같은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어떤 자도 하나님을 이긴 자가 없어요. 삼손이 하나님이 이겼다고 얘기합니까? 삼손보다 힘이 더 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인류의 역사상 삼손보다 힘이 더 센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 삼손이 그 힘으로 하나님이 이겼다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의로 언약이 주어졌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우리는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숨쉬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거만하고 건방지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했으니까 그것으로 당신이 나에게 복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면 그게 마귀 새끼인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한번 돌리셔야죠. 자, 마지막 7번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감사함과 기쁨으로 받아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 교회가 맨 처음으로 했던 활동, 그들이 느꼈던 그 열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배우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살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기를 원하였던 마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라고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사모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떡에 연연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죽어있는 영혼은 뭐 한다고요? 죽어있는 영혼. 죽어있는 영혼은 요한일서 4장 5절부터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잠자는 사람한테 아름다운 이솝 우아우 얘기를 해준들
그 사람이 그 내용 알아요? 야, 호랑이가 담배 피는 시절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잠자는 얘기한테 잠자는 사람한테 그 얘기 해주면 그 잠자는 사람이 그 얘기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세상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하더라? 청종치 아니하더란 것이에요. 그들은 바로 뭐라고요? 미혹의 영유로 이로써 있느니라. 미혹된 세상에 미혹된 영이 그들에게 있음으로 인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생명처럼 이 세상의 떡보다 별로 귀한 말씀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세상의 떡은 뭐예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떡은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나 세상의 떡 안 먹어도 좋사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와 같은 굳은 마음, 굳은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미혹하는 영이 우리를 금방 넘어뜨리기 식상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하면서 오직 자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오묘한 말씀처럼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을 주고 해를 비치며 여러분들 그 마음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아시고 열매 맺는 자는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 더욱 납작 엎드리십시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와 같은 7가지 구원의 확신에 구원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 이처럼 믿음이 있는 자들의 삶 가운데 자꾸 구원의 흔들림이 있냐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이제 마치고 그 다음 절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긴 시간을 6주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최종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대가 악함으로. 그래서 이 악한 세대는 결국 멸망하는 세대죠. 하나님께서는 세월을 아껴서 이 멸망의 세대 안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자예요. 너희들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자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수명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멸망이 아닌 영생을 향하여서 진리를 향하여서 달려가실 수 있는 참된 복된 거룩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